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디일까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가정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 형제 간에 또한 자매 간에 아름다운 우애가 있는 가정, 이것이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에 내가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며, 내가 무엇인가 할 때 잘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뭔가 의지할 것이 바로 가정이며, 안식하고 싶은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가정이 될 때에 안식하는 가정이 되고요, 의지하고 싶은 가정이 되고 귀한 가정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 수년 전에 감옥을 탈주해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신창원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서 쓴 글인데 말이죠,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형편없는 도둑으로, 또한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로 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불행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날마다 술에 취해 있었고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어쩌다가 집에 들어오실라 치면 집에 있는 4남 1녀 5남매를 향해서 막 때렸습니다. 집안은 늘 불행했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아버지는 예쁜 새엄마를 맞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예쁜 새엄마가 데려온 그 아들만 사랑해 주었고 우리 5남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도 가져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새어머니는 집에 있는 좋은 폐물이라고 하는 폐물은 다 모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더욱더 술에 취한 사람이 되었고 가정의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5남매는 늘 밥을 굶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인근에 있는 참외밭에 가서 참외를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주인 아저씨한테 걸리고 말았던 것이죠. 주인 아저씨는 당장 아버지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주인 아저씨에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창원 씨는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는가 보다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끌고 파출소로 갑니다. 그때의 나이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었는데 그날부터
소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날 절대로 도둑놈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를 고발하였고 저는 오늘 이때까지 도둑질하면서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밖에 없습니다. 재판에서 무기형을 언도받은 이 시점에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가정에서 자라났다라고 한다면 절대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창원 씨는 여러 가지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범한 모든 죄가 아버지 때문이라고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버지에게 책임이 많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지만은 그 신창원 씨는 마치 아버지가 없는 인생, 고아처럼 살아간 불쌍한 인생이며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와 함께 사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아버지로서 자녀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의 책임은 대부분 어머니에게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엄마는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보통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관념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책임은 엄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할 책임이 바로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버지가 회사를 끝나게 되면은 또 다른 모임에 가고 2차 모임에 가고 3차 모임에 가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은 곧바로 집에 들어와서 아들과 딸들과 놀아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원에 가게 되면은 아버지와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는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경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아주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강할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크게, 비록 나라는 작지만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갔을 때 공생애를 본다라고 한다면 늘 아버지를 생각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되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고통스럽고 십자가에서 어쩔 수 없을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제일 첫 마디는 바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은혜로운 아버지께서는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두 개의 나무를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무를 두면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가 있지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단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한다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앞에는 항상 두 개의 가치관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의 가치관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치관이 두 개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너를 볼 때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선악과 나무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출발점을 나 자신에게서 잡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자의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가치관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아파트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야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야구공이 훌쩍 날아서 한 아파트의 유리창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에서 가사 일을 하던 아주머니는 놀랐습니다. 야구공이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돌아왔으니 말이죠. 이 야구공을 누가 던졌을까 하면서 아주머니가 뛰쳐나옵니다. 범인을 잡으려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경비원 아저씨도 이 야구공을 누가 던져서 유리창을 깼을까 하면서 그 아이를 잡으려고 합니다. 아이가 잡혔습니다. 그 아이를 잡자마자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네 집 아들이냐? 유리창 값이 얼마인 줄 아느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당장 아버지를 불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핸드폰으로 아버지를 호출했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아버지가 달려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들은 서러움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아들아, 다친 데가 없느냐? 어디 상한 데가 없느냐?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야구공을 잘못 던짐으로 인해서 아파트 창문의 유리창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는 이 유리창 값이 얼마인 줄 아느냐? 이 깨진 유리창 값에 대해서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이 경비하는 아저씨는 여기에서는 야구놀이를 해서는 안 되는데 야구놀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말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 관리구역에서는 말썽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내 관리구역에서 말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아이를 야단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다치지 않았는가? 이 아들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버지의 따뜻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확증하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가시곡이라고 하는 그 소설은 아버지의 사랑의 그 따뜻함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그런데 왜 소설의 제목을 가시곡이라고 잡았을까요? 가시고기의 일생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어미가 알을 낳게 되면 이상하게도
어미는 알을 낳자마자 자기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은 버려진 채로 있죠? 그렇지만은 버려진 채로 있지 않습니다. 아빠 가시고기가 이 알이 부화해서 새끼가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합니다. 외부에 저기 알을 먹기 위해서 온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 아빠 가시고기는 이 알을 이렇게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은 알이 부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새끼가 돼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빈 둥지에다가 자기의 머리를 쳐박고 죽는 것이 가시고기의 일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러한 가시고기의 일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영화 한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영화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티컬 리미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절벽을 등반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또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She needs a second cam. That's not going to hold in the fall. Screw you. Listen to me, Annie. I don't care how experienced you are. Smart climber always wears a belt and suspenders. Dad. 2 cams are safe, 3's even better. Dad. Not kidding, Annie. Nobody's going anywhere until you put another cam in the wall. Dad, I have 3 cams. He's just yanking your chain. One down! We got amateurs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Annie! How close to the wall are we? Keep still! Stop moving around! Stop! Both of you. Keep very still. Try and stay calm. Annie. The other cam, is it moving? No! Try and reach the wall. See if you can anchor us back in. Try. Peter, I want you to get your knife. What? Just do as I say. Just get it! We don't have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loose. No. There's too much weight here. One cam's never gonna hold it. I could get You it understand in. what I'm saying? I You could have to fit cut me in. loose. You don't do this. it'll I'm gonna pull everybody down and everybody's gonna die. You're wrong, it'll Shut up, hold. Annie! It's It'll one dead or hold. 3, Peter.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Just think Don't about make it. him do this! All right, she's gonna kill your Don't sister. make him do this!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No, I won't do it! Just cut the rope! I can't! Cut the rope! Matt! Any second now, that camera's gonna Peter, come out of the wall, and Annie and you are gonna die. Is that what you want? Listen. You're gonna kill your Stop sister. it! Stop it! Now No! cut the damn rope! Cut Don't it! do it! Doesn't Don't matter do about it. me. Just cut it. No!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Don't do it, Just Peter. cut it. Nobody's gonna Don't blame you for it. do Just it. cut it, Peter. No! We're gonna die. No! Annie and you a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Please. 아버지가 누누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캠은 3개 꽂아야 된다고 말이죠. 또 그 순간에도 캠은 하나보다는 2개가 더 안전하고 2개보다는 3개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과 등반하면서 누누이 이야기하였지만은 딸은 그를 가볍게 들은 것입니다. 캠을 하나만 꽂았으면서도 3개 다 꽂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 상황 때에 하나밖에 꽂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를 줄을 자르지 않아도 됐을 뻔했는데 그 캠이 하나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3사람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부주의합니다. 허물투성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 주시면은 우리는 위기 때가 되면은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은 또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정직의 문제를 그냥 가벼이 여기게 됩니다.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유혹에 빠지는 못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일을 할 때는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못하죠. 잘 못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모든 일이 바로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는 대신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생명과 같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는 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지쳤느냐? 너무 힘드냐?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두렵냐? 사람이 두렵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앞날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없습니까? 그 신창원 씨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은 인간적으로는 아버지가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그는 정말로 아버지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쫓기고 위험하고 험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가 승리하며 장차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항상 아버지가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순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예 생활을 이기고 그리고 그 감옥 생활의 극한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그 이유는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없습니까? 누가 아버지가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로서 나에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죄책감에 살았던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17살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일제시대 때였죠. 그래서 남편이 만주로 징용을 끌려가게 됩니다.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집에서 이제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친정에서 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시댁도 어려운 살림살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 밥술을 덜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정집으로 왔는데 친정집도 넉넉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아기가 쌍둥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는 이 쌍둥이를 다 키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 아이만 키우자. 그리고 한 아이는 버리자.
그래서 젖을 한 아기에만 주게 됩니다. 두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함으로 인해서 한 아기는 젖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평생 마음의 죄책감과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할머니였습니다. 교회 나오기는 교회 나왔지만은 늘 마음 가운데 죄책감 때문에 한 번도 웃는 얼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걱정과 근심을 잘 알고 있었던 목사님께서는 그 할머니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머니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머니를 사랑하셔서 할머니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죽인 어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할머니는 통곡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의 입가에는 미소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이 잘 될 때에는 아버지가 없는 인생은 내가 잘나서 된 줄 압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죠. 아버지가 없는 인생은 모든 일이 잘 안 되면 세상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는 것이 아버지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아버지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있는 인생이기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바로 아버지가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없습니까? 아버지가 있는 인생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를 확신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인생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인생은 항상 축복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인생은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는 자인 것이죠.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아버지가 있는 인생은 항상 기대감이 넘치는 인생이며 항상 소망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아버지가 없는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가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오늘 다시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있는 인생으로서 날마다 축복을 기대하며 사랑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딸인데 마치 나는 고아인 것처럼 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내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였지만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실수가 많고 못난 점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셨사오니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금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고아처럼 더 이상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든든한 사랑 가운데 날마다 좋은 일을 기대하며 사랑을 기대하며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